여러분 혹시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 차를 샀을 때 감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차를 샀을 때, 저는 그 처음 차를 샀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아빠 차를 몰래 몰래 타고 다니면서 연애를 했고 데이트를 했고, 그렇게 몰래 몰래 아빠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이제 대학을 가고 그 이후에 처음 차를 샀습니다. 무슨 차를 샀냐면 코란도. 여러분 코란도 아십니까? 아, 코란도 모르시나요? 아무튼 코란도 이렇게 찝차인데 하얀 찝차를 탔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세상을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더 이상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차를 타고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물론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딴 여자가 아니고. 네, 장난 아니죠? 아직도 그 여자친구를 옆에 이제 태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럽죠? 네. 그 아빠 차를 탈 때마다 눈치를 보고 탔는데, 내 차를 가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여자친구를 태우러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맛있는 데 먹으러 갈 수 있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기고, 참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이,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내 차다 보니까, 아빠 차는 막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 안 하고 다녔는데, 내 차다 보니까 먹고 쓰레기 치우고 맨날 세차하고, 타이어 또 우리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타이어 휠 또 큰 걸로 바꿔가지고 끼고 다니고, 막 그렇게 차를 꾸미고 아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내 차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차도 청소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참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과 그리고 그런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음소리, 그 노예의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들, 여러분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기뻐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홍해를 사건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 400년 만에 감격적인 예배와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35장 3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이 성막을 어떤 재료로 만들고, 그리고 이 성막의 규격은 어떠한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다 보이진 않지만 이런 비슷한 그림들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막입니다. 이렇게 규격을 져라. 그리고
여러분 이 규격을 보면은요, 그 세로가 한 50m 정도 되고, 그리고 가로가 2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을 보면 그 크기가 15m, 5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 50m 되는 거기에는 그냥 테두리만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배당과 같은 그 곳이 세로가 20m, 세로가 15m, 가로가 5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와 사이즈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금을 가지고 언약궤와 속죄제를 만들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을 가지고 그 천막의 덮개와 제사장이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염소의 털과 수양 가죽을 통해서 성막의 덮개를 사용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의 기둥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섬기는 사람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고, 여러분 29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막을 처음 짓기 위해서 남녀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는데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지만 이 성전을 짓는 데에는 남녀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이 설계도와 함께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누구나. 여러분, 이 성전은 자원하는 사람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00년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노예는 자원해서 노예가 됩니까? 억지로 노예가 됩니까? 억지로 노예가 됩니다. 억지로. 그런데 400년 동안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전혀 자발적이지 않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자원한다는 것, 그야말로 자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시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명령을 하는 것이고 뭔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그리고 원해서 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힘든 단어입니다. 400년을 자원하는 마음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라는 단어, 자원이라는 그 단어,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십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를, 그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인지를, 다시 말하면 이 자원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 그 자유의지를 말하는 건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끌려다녔고, 고된 노역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도망갈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을 곳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2년 2개월 동안 살아봤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언제 노예가 되었냐면 군대에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내가 군대에서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이 군대라는 곳은 이 자유가 박탈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군대에 가면 자유가 없는데, 군대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네. 군대에 가면 진짜 불편해요. 그냥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자유가 박탈된 곳이고, 나의 생각을 없애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뛰라고 하면 뛰고, 걸으라면 걷고, 밥을 먹으라면 먹고, 그리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자라 그러면 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중간에 잘 껴서 튀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너무 잘하면 맨날 뽑혀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너무 못하면 맨날 얼차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냥 중간에서 잠깐 했다가 못했다가 이런 중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뭐를 제일 많이 하냐면 삽질을 많이 합니다. 삽질. 여러분, 삽질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삽질을 하려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삽질을 하는 이유가 뭐죠? 땅을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 땅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그 사이즈를 얼마큼 파야 되는지, 깊이를 얼만큼 파야 되는지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데, 군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있는 땅을 파서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땅만 파는 겁니다. 무조건 땅만 파는 거예요. 그 사이즈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파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삽질을 해가지고 옮겨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간부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야. 그러면은, 야, 아니야, 여기 너무 많이 파서 조금 메거나, 그럼 또 여기 있는 흙을 가지고 이쪽으로 또 막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삽질이라 그럽니다. 쓸데없는 거, 목적이 없는 거, 이유가 없이 그냥 계속 이유 없이 하는 일, 그걸 이제 삽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와 목적 없이 시키는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너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복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사들처럼 채찍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한 땀 한 땀 만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홍해를 가르시고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노예에서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 이 10절에서 지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35장을 쭉 읽어보면, 35장 36장을 쭉 읽어보면 지혜와 함께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혜롭다, 슬기롭다, 무슨 의미이죠? 안다는 것이죠.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에게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이것을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공부 잘하려면 그냥 열심히만 하면 공부가 잘 됩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거죠? 제가 보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경험상. 그런데 여러분, 이 공부를 할 때는 뭐를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땐 이것이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론은 잘 알아. 근데 안 돼.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미국에 그래도 이제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아이키아. 아이키아는 한 번씩은 다 가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이제 딱 왔는데, 그때 이제 결혼해서 우리 노엘이 1살 반 때 미국에 왔는데, 딱 오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가야 되는 게, 가구가 필요하니까, 침대가 필요하고 서랍장이 필요하니까 아이키아라는 곳이 가장 싸고 좋다고 해서 아이키아를 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가구가 다 조립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구를 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침대, 서랍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사갖고 이제 왔는데, 딱 보니까 툴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툴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거랑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걸로 조립을 해야 되는지 알고 모든 서랍장과 모든 침대를 손으로 일일이 돌려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딱 그때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을 다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 조립해 보셔서 알죠? 여러분, 근데 그 아이키아 그 가구를요, 열심히 조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반드시 나사가 많이 남아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반드시 큰 판 하나가 남아요. 다시 해야 돼요. 설명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돌려가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 매뉴얼대로, 그리고 그 방법대로 잘 조립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거를 다 조립하고 알았어요. 전동 드릴이 필요하구나. 이게 지혜구나. 여러분,
아이키아 조립하실 분은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동 드릴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동 드릴이 있어야 돼요. 절대 제가 조립해 주진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숙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 날렵한, 경험적으로 생긴 지혜들,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최근에 챗두목에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질문이 한번 나왔었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이 세서 벽돌을 나를 수 있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디자인을 잘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은사들,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아이노스가 찬양을 했습니다. 은사죠. 찬양을 너무 잘하죠. 은혜롭게 너무 잘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리더십으로 우리 목장들을 잘 이끌고 가는 거죠. 우리 목원들 참여하기 좋아하고, 또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말하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목원으로 또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저는 좋아. 너무 목자들만 이렇게 너무 행복해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너네들 다 이거 전부 다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각 사람마다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저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우리 간사님들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자님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목원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에서, 간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사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 노예로 살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찾아봐. 은사를 찾아봐.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35장과 36장, 출애굽기 35장 36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매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실뜨기, 여러분, 그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을 가지고요, 그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요, 무거운 걸 드는 그것을 나무를 옮기고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조각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며 조각을 합니다.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또 그럼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려웠었다. 오케이. 자, 그럼 쉬웠다. 손 들어보십시오. 쉬웠다. 오케이. 우리 아버님이 손 들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에 있으면서 무엇을 지었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 가운데 무거운 돌을 들어서,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로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옮기는 노역을 평생 했습니다. 그 바로 왕의 신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그리고 그 돌에 깔리면서 수없이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요만한 돌 하나 드는 것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게 뭐 200파운드도 되고요, 어떤 건 조금만 크면 그게 1톤이 되고요. 여러분, 그 돌을 움직이면서 들어 옮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 설계도를 받고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성막이, 그 장막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여러분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천조가리입니다. 가죽 조가리입니다. 그리고 끼케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그 테두리까지 무게를 다 재면 한 1톤, 2톤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이 성막을요 200만 명이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그렇게 무거운 성막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돌 하나 1톤, 2톤 되는 그것을 평생 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보고 그것을 지었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받았을 때 이것도 돌로 지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천으로 지어요. 실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가죽으로 덮고, 나무로 세우고, 금으로 그 언약궤를 덮고, 이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행복했죠. 너무나도 행복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평생 지어온 바로의 신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라고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으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으라고 해서 은사를 가지고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가죽과 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기쁨으로 다 갖다 드렸습니다. 있는 거 갖다 드리는 거,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돌을 들고 살았는데 있는 거 드리는 거 뭐 힘들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다 드렸어요. 그런데 세워진 게 너무나도 처량한 거예요. 너무나도 처량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에서 죽을 뚱살뚱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부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초라합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해요. 여러분, 나의 상사를 보면 나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초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성막이 위대한 성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곳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누가 보기에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위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 생명,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니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사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나 우리가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 내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나의 삶, 나의 삶 힘에 겨워 주께서 일으키시니, 주께서
일으키시네.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서 어느 때라도 아멘.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로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내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에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쳤어.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의 영원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은혜 아니면 날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인도하십니다.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 거하며 주님 살기 원하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살수 없네. 주님의 성전을 도와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즐거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여기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성전 하나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우리 너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초라한 성전이죠, 그 초라한 성전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성전 가운데에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가며, 함께 고백하며, 함께 간증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은사를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들어 간 것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